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절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린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바벨론의 패망을 논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섯 번째 대접, 일곱 번째 대접.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생겼어요. 한 주간 동안 생각을 하면서 일곱 대접 심판의 대상은, 그러니까 첫째 대접, 둘째 해서 일곱 번째 대접까지의 그 대접 심판의 대상은 누구냐, 그걸 머릿속에 혹시 잘 담고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냥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 간다라고 보면 따라가는 것이냐, 아니면 전체적인 큰 그림을 파악하고 지금 가고 있느냐. 17장 1절부터 19장 10절까지는 바벨론 멸망, 다시 말씀드리면 여섯째 번째 대접, 일곱 번째 대접이 바벨론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바벨론 멸망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이 17장 1절부터 19장 10절까지 되어 있고, 19장 11절부터 20장 15절까지인가요? 거기까지는 뭐가 되어 있어요?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한 내용은 앞에 있는 일곱인 일곱 나팔 재앙과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일곱 나팔 재앙이나 일곱 대접 재앙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그 재앙의 대상자가 누구였었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걸 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오겠어요?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지요. 일곱 대접 심판의 대상은 일곱 나팔 심판과 동일한데요. 동일해요. 나팔 심판에 대한 내용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경고성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바라고, 그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받지 않는 자는 무엇하겠다? 심판하겠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받는 대상자, 즉 심판의 대상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악의 세력이겠죠. 악의 세력이겠죠. 악한 세력이겠죠. 악의 세력은 일부가 악의 세력이고 일부는 악의 세력에서 벗어난 자들이겠죠. 그렇게 대답을, 고개를 끄덕거리면 안 되겠죠. 온 우주가 다 악으로 만연되어 있다. 죄악이 관영할 때에 그리스도는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은 사실은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일곱 대접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첫째 대접을 어디에다 쏟느냐? 그게 심판의 대상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에다 쏟아요? 땅. 두 번째 어디에다 쏟아요? 둘째 대접은? 바다. 땅. 그리고 어디요? 바다. 그리고 세 번째 심판의 대접은 어디에다 쏟아요? 예? 강과 물의 근원에다가 쏟는다고 그랬어요. 그 성경에 나와 있어, 16장에. 네 번째 대접은 어디에다 쏟아요? 땅과 바다가 나왔으면 어디가 나와야 돼요? 예? 해. 해에게다 쏟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제가 몇 번째 이야기했어요? 땅, 바다, 그 다음에 강과 물의 근원, 그 다음에 해,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당연히 어디에 쏟아요? 어디요? 그렇구나. 그거 안 나오는구나. 다섯 번째는 짐승의 왕자라고 되어 있어요. 왜 짐승의 왕자가 거기 따라 붙느냐면요, 해와 짐승의 왕자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불가분의 관계라서 해에다 쏟아붓고 짐승의 왕자에다 쏟아붓고, 여섯 번째는 유브라데 강이라고 되어 있어요. 큰 강 유브라데라고 되어 있고,
일곱 번째는 어디요? 어? 운명? 음녀? 아, 지금 음녀. 통합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공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대접을 공부를 하면서 그 재앙이 내려지는 곳이 어디인지에 대한 내용도 잘 입체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그냥 막 듣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야기했던 첫 번째 어디요? 땅. 두 번째 바다. 세 번째 강과 그 다음에 네 번째 해. 다섯 번째 왕자, 짐승의 왕자. 여섯 번째 유브라데강. 일곱 번째 공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오늘날의 우주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오늘날의 우주관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것 말고도 저쪽 그 너머에 어떤 우주가 또 크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땅, 바다로부터 시작되어져서 공중까지라고 하는 내용은 어떤 한정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 지구를 중심으로 한 어떤 한정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 같지만 당시에는 온 우주예요. 그게 우주였었어요. 하나님의 피조된 세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바다 위에 땅이 떠 있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돔으로 둘러싸 놓은 공중이 있고 하늘이 있고 그 위에 어떤 하나님의 존재 라고 하는 그 그림 속에 세계를 그리고 있었던 거거든요. 세계관, 우주관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접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은 올 모두 다를 뜻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심판의 대상은 악한 세력에게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는데, 악한 세력이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는데 악으로 물들지 아니한 곳이 없다. 그래서 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중에까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세계 전체를 다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0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지금 그 대상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면 1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요,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 땅과 뭐가 나와요? 바다가 나와요. 아니, 땅과 바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땅과 바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과 바다는 당시의 우주적인 개념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다? 전 우주를 가리켰었을 때 물 위에 떠 있는 땅, 물에서 땅이 솟잖아요. 묻히라 드러나는 부분에 대한 내용. 물이 바다가 있는데 그 중에 땅이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이게 바다예요. 그 위에 뭐가 솟아난다고요? 땅이 솟아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공중은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영역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 여기가 공중이에요. 땅과 바다와 공중 다예요. 모두 다. 여기 안에 뭣도 나와요? 강도 나오고. 강은 근원이 어디예요? 예? 창세기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3장 17절. 17절. 아니요, 3장 17절이 아니죠? 2장 10절이구나.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와요? 에덴에서 흘러나온다고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에덴은 어디예요? 성소, 성전. 맞죠? 성전에서 강이 흘러나온다니까요. 내 근원이 되었으니. 여기에 뭐가 하나 나와요? 유브라데더라 라고 하는 내용도 나오잖아요. 비손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그럼 에덴이라고 하는 여기 성전이라고 하는 내용, 거기로부터 근원이 되어져서 세상으로 흘러가는데 거기에다가도 지금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진노가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무엇까지 다 지금 타락했다는 거예요? 성전까지도 타락했다는 거죠. 동의하세요 지금?
창세기에 다 나오잖아요. 지금 땅, 바다, 그 다음에 무엇까지라도요? 공중. 공중도 다 나오잖아요. 창세기에서 나오는 내용들. 그 다음에 강도 나오죠. 강과 물의 근원. 에덴에서 흘러나 근원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도 문제가 됐죠? 그렇잖아요. 당연히. 그 다음에 해. 1월 성신 지었죠. 1장 14절. 창세기.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며 그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라고 되어지잖아요. 그러므로 땅도 바다도, 그런데 요 땅과 바다 요것을 설명을 하면서 바다는 어디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사야 27장 1절을 보세요. 이사야 27장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럼 바다는 뭐가 살고 있는 곳이냐 하면은요, 용이 살고 있는 곳이라니까요. 용.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에도 지금 떨어져야 돼요? 바다에도. 그런데 이 뱀이 땅으로 올라오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뭐가 하나님의 재앙이 떨어지니 여기는 더 이상 갈 곳이 못 돼요, 이제.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나오죠? 에베소서 2장 2절. 왔다 갔다 해봅시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누구예요? 사단이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은 악의 세력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 악의 세력이 다 지금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해는 1월 성신이라고 하는 내용의 하나로 들어가면서 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쓰여지느냐라고 하면은요, 날짜와 연한과 무엇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서기 몇 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단기 몇 년,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5천 몇 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왕조가 바뀌게 되어지면 그 왕조를 따라서 뭐 몇 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안 가봐서 모르는구만요. 왕조가 바뀌면 그 왕조를 따라서 1년, 2년, 3년, 3년. 무슨 왕조? 조선 왕조?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를 단군 이래로 하나로 보면 단기 몇 년, 예수님 이후부터로 보면 서기 몇 년, 그 다음에 조선왕조 이성계죠? 이성계로부터 시작하면은 조선왕조 몇 년 이렇게 간다니까요. 이해 왔어요? 그러니까 해를 통하여서 일과 날짜와 연한을 이루는데 그 일과 날짜와 연한을 이루는 것은 누가 정하는 거라고요? 왕이 정한다니까요. 왕이 정한다고요. 그러니까 왕과 해는, 왕자와 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해에게도 뭐가 떨어지고 왕자에게도 대접 재앙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이 다 지금 협력 관계를 통하여서 악한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강과 물 근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도 에덴에서 발언하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악한 세력이 앉아서 성전의 자리에 앉아서 성도들을 죽이고 있는 그런 대적자들에게도 뭐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성전, 교회라고 한번 봅시다. 교회라고 봐봐요. 개인적인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성전을 어디로 보느냐? 개인 성전, 교회 성전, 또 하나의 또 다른 성전을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었을 때에 성전에 지금 또아리를 들고 있는 자가 있다니까요. 그곳에서 누구를 죽인다고요? 성도를 죽인다 그 말이에요. 그럼 성도를 죽이는 것은 어떻게 죽이는 것을 죽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나팔지향을 이야기를 할 때 말하는 것처럼 메시지가 증거가 되는데 받지 아니하면 뭐예요? 죽음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으면 그것이 곧 무엇이니라?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자꾸 대접재앙을 우주의 어떤 곳에다가 우박이 막 몇 킬로짜리, 6킬로짜리가 떨어진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지난 시간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하나님의 대접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악이 지배하는 모든 곳에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서 심판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재앙이 있는 거, 대접재앙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라니까요. 어느 때 그 대접재앙이 일어나는 건가? 바로 메시지, 십자가를 전하는데 그걸 받지 아니하는 것이 그게 재앙이라 그 말입니다. 엄청난 재앙이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보면 가장 소중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재앙 상태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은 이건 큰 재앙이죠. 이 세상에 있지 않는 재앙이라고 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17장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7 대접 심판의 대상이나 나팔 심판의 대상이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보세요. 방금 제가 이야기를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 안에도 이미 그 재앙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재앙을 받으면 좋지 않을 거 아니에요. 사망일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재앙을 안 받으려면 7 대접 재앙이 떨어질 때에 그 대접 재앙 속에 있는 우리라고 보면 우리는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그 7 대접 재앙에서 피해갈 우리들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혹시? 무엇을 가지고? 난 예수 믿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 난 예수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소리로 7 대접 재앙은 시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7 대접 재앙이 시행이 되어지면 마땅히 뭐가 되어진다고요? 죽음이에요. 그 재앙 속에 살아남을 자가 어디가 있어요? 거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악에 대한 심판이라고 지금 대접 재앙을 설명을 할 때 그 악이라고 하는 범주 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에덴의 성소의 자리를 또아리를 틀고 있어서 우리들을 악 세력 속으로 끌어갔던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의 재앙이 그곳에 떨어질 때 나에게도 그것이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소망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뭐예요? 예? 잘 안들 마스크를 써서들 제가 그냥 이야기할게요. 마스크를 썼으니까. 마스크 안 썼으면 내가 여러분 답을 듣겠는데 썼으니까 그건 악에 대한 심판을 우리 대신 받으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뭐 한 거라고요? 우리 대신 재앙을 받으신 거라고요. 여러분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는 선한 것으로서의 좋은 것으로 놓아두고 여기는 악에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재앙을 대신 그분이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럼 그분이 죄를 지었다는 죄인이라는 말이냐?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재앙을 대신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이렇게 에덴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성도들을 자꾸자꾸 음녀의 권세 아래에서 놀게 하는 그 대적에 맞서 싸울 힘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그 음녀의 그 준동이 에덴 동산에서도 이미 있었잖아요. 저기 에덴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할 때에 그때에 나타나는 그 음녀의 권세는 옅뱀, 용이라고도 하는 거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존재 아니에요. 그 에덴 동산에서의 그 음녀의 세력과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싸워야 돼요? 싸우지 말아야 돼요? 싸우라고 말하는 것이 곧 음녀의 괴계라니까. 거꾸로. 그게 놀아나는 거예요.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나는 그것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럴 존재도 아니에요. 그 안에 그냥 놀아나는 존재일 뿐인데 스스로 대적과 싸우는 성도는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는요, 하나님의 싸워주심을 기다리는 존재예요. 싸워주심을 기다리는 존재라니까요. 성도가 스스로 그 악한 세력과 싸워서 이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악한 세력과 싸워주심을 기다리는 존재. 그게 은총을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그 싸우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대신 예수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죽으시고 대신 그 진노를 한 몸에 받으시는 걸로 끝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싸워주심을 기다리는 것이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는 은총을 기다리는 존재가 성도지, 내가 스스로 싸워서 그 악한 대적과 싸워 이기겠다라고 하는 순간 걸려 넘어진다니까요. 그 악한 세력은요, 교묘해서 그게 꼭 이기는 것 같은데 더더군다나 더욱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러니까 조금 한번 마지막 설명을 하고, 땅, 바다, 그리고 강과 물의 근원, 해, 짐승의 왕자, 큰 광, 유브라데, 공중, 이것은 나의 존재예요. 가장 말단으로 보면 나의 존재라고 놓고 본다면 그곳에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심판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오셨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번개, 음성, 우레소리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8장 5절에 가서 보면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 나와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는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우박까지 나와 있고,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했던 16장에서는 뭐뭐뭐이 나와요? 번개, 음성, 우레, 지진은 지진인데 어떻게, 어떤 지진? 큰 지진이라고 말하고, 우박은 우박인데 어떤 우박? 60kg이나 되는 우박이 온다고 그래요. 그럼 지금 4장부터 나와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로서의 심판이라고 하는 내용은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했죠. 보좌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번개, 음성, 뭐 지진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내려오는 거예요. 어디로? 아까 이야기했던 죄악된 세상으로 내려와서 지금 그걸 4장, 8장, 11장, 16장으로 가면서 점진적으로 더 깊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 말은 심판이 완전히 임박했다는 것이고 확실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는 더욱더 선명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됐죠? 거기까지는 충분히 이해됐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7 대접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도대체 7 대접 심판의 대상은 누군가라고 했었을 때 과연 우리는 지금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내용을 거기에다가 대입을 시킬 수 있었느냐, 아니면
나와 상관없이 이 시대와 상관없이 어느 시대에 있을 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역사적인 현실 속에 실질적인 전쟁으로 나타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럼 별로 나하고 상관없다니까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지금 관심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아,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구나. 어떻게 하면 50억을 받을 것인가 그 관심밖에 없잖아요. 없잖아요. 별로 아마겟돈, 하르마겟돈이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의 그 전쟁은 언제 일어나고 대접재앙 언제 일어나고 거기에 내가 관련이 별로 없어요. 지금 상태로 본다라고. 2000년 동안에 아무 관련이 없었고요. 결국은. 앞으로도 어느 동안에 관련이.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멀리 떼어놓고 그냥 좋다, 됐다, 즉 안전하다 라고 하는 쪽으로 가버릴 확률이 높다니까요.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러한 종파들에서 자꾸 그걸 현실 속으로 가져와서 그때가 지금이다라고 해서 긴장관계를 유발해가지고 뭔가를 성도들로부터 또 빼앗아 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게 완전히 극단과 극이에요. 그 시대가 지금이냐? 아, 그 시대가 지금이 아니다 라고 할 때는 느슨해져 버리는 거고, 지금이다라고 하면 속는 거고 그러는 거. 지금 우리 스스로가 그곳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라고 보면 요한계시록은 전혀 소설이에요. 그냥 그 악의 정체라고 하면은요, 모든 세상이 다 악으로 물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이고, 그럼 그 악에게 내려지는 무엇이에요? 심판이 있잖아요. 그 심판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대접이 지금 쏟아진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대접, 세 번째 대접에 대한 재앙이 쏟아지고 있는데 과연 그건 뭘 말하는 것이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 주간에? 여기 대접이라고 하는 내용은요,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원문에 나타난 이 대접이라고 하는 단어는 포도주를 담은 납작한 그릇 잔이에요. 포도주를 담는 잔이라고요. 이 잔은 어디에다 쓰이느냐 하면은 성찬에 쓰이는 그릇이거든요. 다시요. 대접 재앙을 이야기할 때 그 대접은 포도주를 담은 납작한 잔이고, 그 잔은 성찬에 쓰이는 그릇이고, 그 속에 담긴 것은 방금 성찬에 쓰여지는 것은 뭐가 담기죠? 포도주잖아요. 포도주. 그렇죠. 그럼 그 포도주라고 하는 내용이 말하는 것은 메시아의 피예요. 성찬에서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하는 말은 내 피라 그러잖아요. 내 피라니까요. 그게 피예요. 그렇다라고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대접이 쏟아진다. 첫 번째부터 일곱째 대접까지의 그 재앙이 쏟아진다라고 하는 말은 그 대접에서 쏟아지는 것이 십자가의 뭐라고요? 피라 그 말이에요. 자, 정리. 심판은 먼 훗날 어느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전 어느 때 일어났던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시행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시행되어진다고요? 포도주 잔으로 시행되어진다고 그랬죠? 포도주 잔에 뭐가 담겼어요? 십자가가 담겨져 있어요. 피, 십자가 담겨져 있어요.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한다고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니까 막 어렵고 복잡한 내용 같이 되어져 있지만은 굉장히 앞에 우리가 복음서나 서신서를 잘 공부했다라고 보면 요한계시록은 너무 쉬워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복음을 전해요. 가서 전하면, 받으면 그 안에 평화가 있지만 받지 아니하면
뭐가 있는 거예요? 저주가 그 안에 떨어지는 거예요. 신발 먼지를 떨어버리고 오라고 그랬잖아.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받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엇이니라? 심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면은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뭐 대접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어떻게 된다고요? 전단을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가 전해지고 있다니까 이게 뭐라고요? 잔이 부어지는 거라니까. 너무 쉬워서 뭔가 좀 기상천외한 일들이 일어날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닌 거라니까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연히 가서 전하라 그랬잖아요. 전했는데 받지 아니하면 그곳이 곧 어디예요? 그것이 심판의 자리가 되어진다니까요. 다른 거 아니, 그 심판 따로 있고 여기 지금 심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즉 피의 증거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피의 증거가 떨어지는데 시행되어지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그곳에 남는 것은 멸망밖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을 고난을 대신 어떻게 지셨다, 심판을 대신 지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이지요. 십자가의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참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골로새 1장 24절. (1장 24절에) 보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를 전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전했다라고 보면 난 이렇게 고난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럼 뭐 바울이 전하는 것은 무엇을 전하고 있는 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해요. 십자가를 전한 거라니까요. 그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에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교회를 위하여서 자기에게 채우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받으신 고난은 우리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십자가에 대한 내용이. 그런 것처럼 오늘 바울도 교회를 위하여서 그 남은 고난을 내게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뭐라고요? 고난이라 그 말입니다. 왜 십자가를 전했죠?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그럼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를 전하는 이유 그거밖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진짜 어렵다. 여러분 표정이 어려워요. 제가 보니까 지금.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7 대접의 심판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했어요. 어디에 그 심판이 시행되어지느냐? 어디에요? 온 모든 곳에 다 악의 세력이 다 있는 곳에. 근데 악의 세력이 있는 곳이 모두 다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심판이 시행되어지는데 그 심판은 대접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대접은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피가 전해지는 곳이 심판의 장소예요. 그 심판의 장소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는 없다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는 것밖에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헷갈리고 있는 내용이 그냥 묘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면서 곧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접에 담겨진 그 심판의 내용이 뭐냐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피는 구원 아니냐. 근데 왜 심판이냐. 지금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인데 왜 십자가가 심판의 피가 되어질 거. 이야기 그 말이잖아요. 전했는데 받지 아니하면 뭐고 심판이고 받으면 뭐라고요? 구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 그게 그 두 가지가 거기 안에 동시에 다 들었다고요. 심판이 시행되어지는 곳에서 보호를 받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심판에 대한 내용이 받으면 무엇이고 구원이고 받지 아니하면 그게 심판이 되어진다. 지금 그 이야기를 수도 없이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뭘로 와요? 십자가로 와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으로 와요? 십자가로 온다고요. 이 십자가를 받느냐 못 받느냐. 그러니까 십자가를 받느냐 못 받느냐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내 구원을 이룰 테니까 십자가 필요 없어라고 하면 뭐가 되어지고 멸망이 되어지는 심판이 되어지고,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어요라고 받게 되어지면 그게 곧 구원이 영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근데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받아서? 예수님께서 받아서 그 받은 예수님 안에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은 난 살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자리로 나를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어떻게 한다? 면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주여.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요, 십자가로 악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악을 멸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19장 10절은 바벨론 멸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할까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온 우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 온 우주의 자리를, 왕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누구? 음녀. 그렇죠? 음녀. 그럼 음녀만 심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나도 심판을 받아요? 음녀가 어디 위에 앉아 있냐면은 세상 위에 앉아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세상 왕, 그 다음에 그 왕의 백성들까지도 다 하나가 되어져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히 그 모든 세상에 임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바벨론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바벨론이 멸망당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나는 빠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력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 줄 아느냐 하고 자세한 설명을 해주는 것이 17장 1절부터 19장 10절까지의 내용이라고요. 근데 그 안에 여러분들과 저도 당연히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19장 11절로 20장 15절에서는 이제 최후의 심판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17장 먼저 1절로 2절을 한번 보세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지금 일곱 천사,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라고 했는데 몇 번째 천사일까요? 그래, 일곱 번째라고 그냥 해둡시다. 몰라요, 몰라. 근데 일곱 번째일 것 같죠? 어쨌든 뭐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그 천사가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런데 그 음녀는 음녀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땅의 임금도 음행하고 그 땅에 사는 백성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어서, 그럼 받을 심판은 음녀, 땅의 임금, 땅의 임금의 백성들까지 다 모두 다 심판을 내리겠다. 왜냐하면 17장 3절에 짐승과 음녀 바벨론의 관계가 설명이 되어지는데요. 음녀는
큰 음녀라고 나와 있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되어 있어요. 3절 보세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자, 그 음녀는 누구 위에 타고 있냐? 붉은빛 짐승 위에 탔어요.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장 3절은요,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앞으로 나올 짐승과 음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음녀는 무엇을 위에 타고 있다? 짐승의 등에 지금 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적으로 지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그 여자, 그 음녀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음녀라고 나오는데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나와요. 5절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무슨 바벨론? 큰 바벨론이라. 두 번째로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녀의 손에 뭐가 들어져 있냐면은 금잔 있지요. 그 잔에 가증한 물건들 있지요.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한 그림으로 딱 그려줘야 돼. 자, 음녀가 심판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 음녀의 정체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음녀의 손이 뭐가 들려져 있다? 금잔이 지금 들려져 있고, 그 잔에 가증한 물건들이 있고,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무엇해야 된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그 음녀를 큰 음녀,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이야기해요. 대빵 음녀예요. 대빵 음녀예요. 그런데 그 음녀와 땅의 임금들과 땅에 사는 자들은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다고 말을 해요. 여기 14장 8절에 보면은요, 14장 8절을 한번 보세요.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에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그랬죠. 바벨론이 포도주를 지금 먹이고 있어요. 강제로. 그렇죠? 근데 17장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아니하고 어떻게 있다고요? 스스로들이 취해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14장에서는 바벨론이 포도주를 먹이고 17장에서는 스스로 취하고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내용은. 그러니까 나는 강제적으로 지금 음녀에게 놀아놨어요.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먹이기도 했다라고 말을 하고 17장에서는 스스로 취하였다라고 말해요. 짝짝꿍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잘 되어 있다. 그래서 17장 4절로 5절에서는 심판받아야 될 음녀, 그리고 심판받아야 될 땅의 임금, 심판받아야 될 땅에 사는 자들, 왜냐하면 그들은 음녀와 짝짝꿍해서 그 포도주에 취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7절을 보세요. 6절을 보세요.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저를 보시고요. 그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었잖아요.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채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은요, 당연히 핍박이 오게 되어져 있어. 6절에 대한 내용이 그 말이에요.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어질 때 오는 환난과 핍박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6절은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정말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은 악한 세력의 지배 장소가 되어졌는데 그곳에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오는 것은 환난과 핍박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라고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남은 고난은 무엇이냐? 바로 그 뒤에 나오고 있는데요.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거기 제가 몇 장에서 봤느냐라고 하면 17장 8절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니라. 다시 거기 11절을 한번 보세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즉 짐승 권세에 대한 내용이요 활동을 해요. 그런데 그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무저갱에 가두게 되어지면 그 무저갱에 있었던 존재가 다시 활동을 시작해요. 잠시 놓인다라고 나오죠. 잠시 놓였다가 그리고 그가 멸망으로 들어간다고 나와요. 잠시 놓였다가 지금 나오잖아요. 멸망으로 들어갈 때는 무엇이 되어지는 거냐. 이게 어렵지 않은 이야기. 결론은 아주 진짜 간단해요. 자, 짐승 권세는 음녀의 권세와 짝을 하여 활동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활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어디로? 무저갱에 갇히게 되어져요. 그렇죠? 이건 뭘로 되어져요? 십자가와 뭘로? 부활. 쉽게 이렇게 하자고요. 그런데 이게 잠시 놓인다고 그랬죠? 잠시 놓여서 재활동이 되어져요. 아시죠? 재활동이 되어질 때에 그가 다시 무엇하게 되어진다고 나오느냐? 거기에 보면 멸망으로 간다고 그랬죠? 멸망. 재활동을 하다가 결국은 멸망으로 가져요. 왜 멸망으로 갈 때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해도 어렵다. 안 따라오니까. 아니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너무 많이 읽었던 내용이에요. 지금 짐승 권세, 음녀의 권세와 같이 활동을 해요. 십자가 부활로 어떻게 해요? 무저갱에 갇힌다고 그랬잖아요. 무저갱이 잠시 놓인다고.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무저갱에 갇혔던 자가 재활동을 뒤에 멸망으로 이제 아주 떨어지잖아요. 그 멸망으로 떨어지는 건 뭘 통해서 멸망으로 떨어져요? 네? 뭐요? 심판이요? 그 멸망의 심판이 최후의 심판인데요. 그건 무엇으로 최후의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심판을 이미 받았느니라는 뭐라고 그랬죠? 전도라고 그랬잖아요. 전도를 통해서 최후의 멸망으로 그가 이미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예요, 전도. 그럼 이 전도가 뭐예요? 남은 고난을 지금 이때의 고난 있지요. 그리스도의 고난. 그 남은 고난을 채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짐승과 음녀를 결박해서 최후의 심판 쪽으로 몰아넣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전도예요, 전도.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 개념을 안 받아들이고 뭘 받아들여요? 지금 무저갱이 어디에 있냐? 다시 활동한다는 것은 어디에 갇혔다가 언제 나와가지고 그걸 다시 멸망으로 심판은 또 언제 어떤 방식 이렇게 자꾸 지금 형이 상학적으로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런 말이 아닌데 이미 우리의 한 생애를 놓고 보았었을 때에 이 과정이 다 들어가 있다고요. 봐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는데 무저갱에 갇혀서 이제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했는데 다시 놓이잖아요. 우리가 죄 놓여요, 안 놓여요? 놓이잖아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전도가 일어나고 있고 외적 전도와 내적 전도가 같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에게서 떠나려고 하는데 나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강화되어지는 건가? 전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만이 강화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무엇은 짐승권세, 음녀의 권세는 완전히 패망, 멸망으로 가게 되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유혹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평생에 일어난다고요. 평생에. 오늘요 17장 1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9장 10절까지에 대한 내용은요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예요. 아주 단순하게 결론 먼저 이야기를 할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14장에서 이야기했던 바벨론 세력과의 싸움과 17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의 의미가 조금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1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거기 13절 보세요.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지금 바벨론 세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음료의 권세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강한 존재로 있는데 14절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무엇하리라? 이기리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 짐승 권세, 음녀의 권세에 대한 내용이 누구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괴계가 아주 강할지라도 어린 양 예수의 권세는 어떻게 했다? 이겼다. 지금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겼어요? 십자가로 이겼죠. 십자가를 전하는 것으로 이긴다니까요. 그거 외에는 다른 이김이 없어요. 뭘 엄청난 아마겟돈 가가지고 미사일을 쏠 거냐 아니면 레이저를 쏠 거냐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고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발이지. 그 이상으로 넘어가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또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6절에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놀랍다.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외적인 피를 흘려가지고 지금 그 피를 먹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곳에 그 증거하는 자로 인하여서 그곳에 곧 뭐가 임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면 당연히 그리스도를 전하지 아니하면 핍박이 없어요. 다시 이야기해서 율법의 끝을 전하면 오히려 칭찬받는다니까요. 대단하다고. 근데 그게 아니다. 우리로서는 그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니 무엇하는 거예요? 세상 권세 잡은 짐승 권세와 음녀의 권세가 핍박하는 거라고요. 그게 고난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해야 될 것 같아. 사단의 유혹인 줄 알으면 돼요. 아니야,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할 때 오는 괴로움이 크다니까. 사실은요. 뭘까 꼭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안정감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행하세요. 이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로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히려 편해요. 그렇잖아요. 한 달에 죄송해요. 100만 원씩만 내면 천국이라고 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답이 어렵네. 한 달에 100만 원이면 1년에 12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게 천국 간다면? 훨씬 쉬워요. 정말 100만 원도 어렵구나 지금. 50억도 있는데 100만 원 가지고 지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차라리 11조를 한 달에 30만 원씩 내고, 그럼 300만 원 번다는 거 아니에요. 30만 원이면 그 정도 될 거 아니에요. 11조를 30만 원씩 내면은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져 있어요. 이게 훨씬 쉽다니까요. 사람들에게. 제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수준에서 100만 원 이야기하니까 놀래가지고 대답을 못 하고 있지만은, 좀 큰 교회 입장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100만 원씩만 내면은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면죄부를 팔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웬만한 데에서 다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의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면은요,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지만은 좋아한다니까요. 내고 싶으면 내고 말고 싶으면 말아요. 누가 일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기 싫으면 관둬요. 봉사하기 싫은데 왜 봉사하려고 그래? 이렇게 하면은요, 좋아할 것 같아도요, 이단 같다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무엇을 들여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기쁘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사람들이 야, 내가 뭘 안 해도 은혜로 되어지는구나 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싫다니까요. 그게 속삭이던 마귀의 괴계라고 보셔야 돼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귀에다 대고 살살 말했던 유혹하는 옛뱀 용의 괴략이에요. 사탄의 괴략이라고. 근데 그런 일들을 지금 보니 희한한 것이지요.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같은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이렇게 이제 설명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7절로 11절까지는요. 13장 3절로 14절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한번 13장 3절 보세요. 13장 3절 거기 보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죽게 되었는데 다시 살게 되었다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13장 12절에 보면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 더 14절을 보세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그 내용이 다시 17장으로 돌아와서 7절 보세요. 8절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자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쭉 나오면서 17장 17장 8절 죄송해요. 8절 보세요.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라고 이야기 나오는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 17장 8절에 나오죠. 11절에 보면은요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 이라고 해서 13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1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은 존재예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짐승의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되었지만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때 당시에 그 사회를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7머리 10뿔을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에 네로라고 하면은 어떤 존재였었느냐? 교회를 핍박하는 자의 대표적인 존재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 무슨 소문이 있었냐면은요, 네로라고 하는 존재가 죽었는데 안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고 어디에 있느냐? 파르티아로 피시네가 있다가 그 군대들을 이끌고 다시 로마로 진격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소문이 파다했었어요. 그럼 네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의 대명사지요. 그러니까 네로가 정적들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피신해 있다가 다시 온다라고 하는 말은 현재 로마에 있는 그 세력자들, 세력을 잡은 자들과의 갈등 관계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바라보는 네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네로가 지금 없어졌어. 죽었어. 그러니까 승리를 했느냐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지금 잠시 동안 파르티아에 갔다가 다시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교회를 다시 더욱더 핍박하게 되어 있다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는요, 건재하다, 강력하다, 즉 적대 세력의 본질은 어떤 존재인 건가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니까요. 여기 지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 죽었다가 살았는데 한 뭐가 있고 없고 이런 말들 나오잖아요. 이걸 역사에 있어서의 어떤 존재의 17머리는 누구고 10뿔은 누구냐라고 하는 내용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 있고 누구라고 알아볼 이유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말해주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면 13장은 짐승의 강력한 힘의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면, 거기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13장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있다면 17장과 1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그걸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여기 죽었다가 살았다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라고 하는 말들로 시작되어지는 8절, 즉 7절에 내가 여자와 그 같은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알려주는데, 그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 그 후에 탄 음녀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는데, 그 존재는 누구냐 하면은 이런 존재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13장에서는 이렇게 힘이 있는 강력한 존재다라고 말을 했는데 17장에서 말해주려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짐승의 권세가 어떻게 되어져 있다? 아까 멸망당하고 어린 양 예수의 권세가 이긴다, 지금 그 말이에요. 17장에서 지금 이야기, 바벨론 세력이라고 말하는 존재가 강력한 것 같아도 결국은 어린 양 권세가 이긴다라고 하는 말을 해주고 있다고요. 8절 보세요. 17장 8절.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됐어요?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저기 밑에 보세요. 10절. 아니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7 머리 10뿔이 있는데 그 7머리가 뭐 6번째는 지금 있고 7번째는 다시 나왔다가 8번째가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가 지금 나오잖아요. 지금 계속 읽어보면. 이해돼요? 근데 그들의 결국은 뭐라고요? 이들이 도대체 역사상에서 누구냐? 네로는 넷째 왕에서 해성되냐? 6째 왕이냐? 아니면 다시 태어난 7째 왕이냐? 아니면 끝에 나오는 8째 왕이냐? 네로 존재. 이게 지금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 권세는 이 땅이 존재하는 동안 영원해요. 존재하는 동안 영원해요. 근데 그 짐승 권세 7머리가 무엇을 다스리고 있느냐? 작은 왕들이라고 하는 10뿔을 다스려요. 그 안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10뿔은 어디에 해당되어져요? 사실 우리들도 각자 왕이라고 생각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는 7머리의 세력은 없는 것 같다가도 죽은 것 같다가도 다시 있어서 항상 그 지배 세력으로 있다라고, 강력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강력한 걸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13장에서 있었던 일이고 17장에서는 강력하다라고 있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결국은 어린 양 권세에 의해서 패망당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짐승과 음녀는 불가분 뗄래야 뗄 수 없는데 타고 있는데 결국은 그 운명 공동체 둘 다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멸망으로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오늘은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어렵게 왔으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잘 들어보시고 난 뒤에, 지금은 정리가 잘 금방금방 연결이 안 되니까 잘 연결을 해 놓고 보시면 오늘의 결론은 뭐가 되겠어요? 그럼 어린 양 권세가 이긴다. 바벨론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한다? 음녀의 권세와 그 음녀를 태운 짐승의 권세도 결국은 다 망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벨론 멸망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자세한 풀이로 17장 1절부터 지금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음녀의 권세, 짐승 권세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내용이 누구예요? 나를 빼놓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다라고 보면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에 대한 내용이 내적과 외적 전도를 통하여서 끝없이 그리스도로 채워갈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영생의 소망이 주어지는 거예요. 뭐 다른 전쟁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끝없이 유혹되어지는 왕의 자리로 올라가라고 하는 이 사단의 유혹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리하고 있어서 우리로 살 소망 안에 거하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